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200회 강의가 됐네요. 벌써 200회 감개무량합니다. 어쨌든 일정에 따라 계속 강의가 계속되니까요. 특별 강의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일정에 따른데 200회가 그냥 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엽기적인 이정섭 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우 우리 어떻게 이 사태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악마가 탄생하죠.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리 살펴보고, 그런 악마가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 선진국이 됐다는 말은 이런 악마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마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악마가 탄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00강이 되도록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이제 그 관점을 또 조금 달리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악마라는 말이나 또는 이렇게 하고 하죠. 악마, 사탄 또는 마귀, 이런 개념은 사실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은 써도 사탄이다, 악마다, 마귀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죠. 특히 우리 전통은 샤머니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온 세상이 다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부정타지 않는다. 부정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몸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부정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고 그러고, 부적도 써주면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러죠. 수표를, 몇 억짜리 수표를 항상 수첩에, 가짜 수표죠 그거. 그런 걸 놓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좀 부자가 될래나 어쩌려나. 그게 다 우리 샤머니즘 같은 계열에서 일어나는 행동 패턴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도 또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도덕적 무분별성이 그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도덕적 무분별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실 상층부에 있었고 일반 민중의 세계에서는 도덕적 무분별성이 없었어요. 도덕적 무분별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민중의 삶은 대단히 도덕적이었어요. 도덕적, 말하자면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대단히 윤리적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성, 즉 그 칸트가 말했던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또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실존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양심,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도덕적 준칙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중들은.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민중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피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흡혈귀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이런 이야기를 믿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그 이정섭이든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이 현 정부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의 이 비윤리성, 이 악마성,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정부보다도 비윤리적인 정부인데 이게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바라봤을 때 악마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조금 인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 다른 불교나 다른 그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 온 고등 종교에 대해서 내가 차별적으로 대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기독교를 옹호하거나 또는 기독교를 전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예수천당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문서들, 그러니까 성서라고 부르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것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고등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 신흥 종교, 이 사이비 신흥 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그 돈 넣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소위 말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개발해 왔던 종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의 약간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신학적 입장 이런 것들만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틀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리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댓글보다도 이낙연의 경우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신문에 났길래. 저는 이낙연의 행태를 보면서 성취회충 모형, 제가 쓴 그 책,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 이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인사조직론의 백미가 사실은 저는 역량 모델,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일반 용어로 쓰는데요. 근데 그 제너릭 모델이 다 컨설팅 펌마다 다 있는데요. 컨설팅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펌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역량 모형을 우리 한국 실정에 맞도록 그 정리한 것이 바로 성취회충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취회충 모형이라는 것은 글로벌한 이름이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어온 그 조합한 거죠. 제가 뭐 창조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있던 그 이론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너릭 컴피턴시 모델이 바로 성취회충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회충 모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이 성취회충 모형이 이낙연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안목, 특히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 행동 패턴을 미래에 유사한 환경이 되면 반드시 재현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내는 사회적 성취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의 과거 행동을 보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진작에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보세요. 자기가 당 대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자기는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 사람. 이낙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성취회충 모형의 과학성을 그대로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은 거짓말로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흑색 선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힘을 얻은 거죠, 힘을. 민주당이 다 합쳐서 검찰의 이 무도한 짓을 방어할 생각을 안 하고 이재명을 수사해야 한다. 이제 곧 감옥 간다.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 때, 경선 유세 때 했단 말이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습니다. 졌으면 깨끗이 승복해야 되는데 불복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만 끝까지 이재명은 이낙연을 포용하려고 했죠. 근데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이죠. 포용이 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마 이재명은 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이 들고 있던 도끼로 자기 발등을 내려찍는 그런 행위를 번번이 했죠. 전직 두 대통령을 사면 건의하겠다고 말하자 자기 발등을 한 번 내려찍더니 경선에서 불복하는 두 번째 자기 발등을 내려찍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찍을 발등도 없는데 그 발등을 내려찍는 거죠. 이낙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거듭거듭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국민을 배신했거든요.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또 배신합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이낙연 보세요. 반드시 자기 행동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반드시 배신합니다. 왜? 국민을 배신했거든. 뒤에서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정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은 악마의 얘기이기 때문에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